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으로 주님과의 영적인 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었습니다.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이전에 경험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신 것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인생에는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꺼풀 벗길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나듯이 인생에는 그처럼 아픔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철학자이며 시인이었던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았다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화와 분이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와 분, 불평과 원망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의 미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 아픔과 분을 사기 위해서, 그 아픔과 분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은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급기야 마약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좋지 않겠죠. 어떤 사람들은 파멸에 이르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불평과 원망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사를 할 줄 알아야 하겠죠. 감사를 하게 될 때에 그의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만 하고 있지는 않겠죠.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 환경에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좋지 않은 그 환경을 전화 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꿈을 가지게 됩니다. 비전을 갖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과 상황 속에 빠져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그래서 감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로 주어진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감사와 함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와 함께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아주 쉽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지만은 신앙의 맛을 잘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이끄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목사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목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도 훨씬 더 많겠지만 말이죠. 사실 우리 신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죠. 하나님이 그를 우상의 도시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 갔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죠.
순종해서 나아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끄심을 잘 알지 못할 수 있었겠지만 애국으로 팔려갈 때도 감옥에 내려갈 때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할 때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여 홍해를 길을 건너듯이 건넜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길 원하셨던 그 삶이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도록 부르신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불렀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느끼지 못하거나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자신의 마음을 어찌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만 가나 하고 원망하면서 폐인이 되어 감옥에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지시를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면 또 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끈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인 끈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망의 길을 걷게 되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걷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은 사망의 길을 걸을래요?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을래요?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과 평안의 길, 영의 생각의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의 생각의 길을 걷는 것이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 거예요. 많은 경우 이 영의 생각의 길을 걷는 것에 실패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이죠. 그 한 예를 든다면 바로 요나를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요나는 분명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하나님 명령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탄 배가 큰 태풍을 만나 위험에 빠지게 되죠.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버리고 자신의 길로 가게 되었던 거죠. 이런 경우가 오늘날의 신자들에게서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심지어 목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욕심과 불법적인 것이라도 말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요나보다도 더 기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끈이 연결되어지지 못한 경우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끈이 연결되어진 상태가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해 끌려가게 되는 거죠.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예를 찾아본다면 바로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동정녀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심지어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진리가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진리를 외면했어요. 참빛이 그들에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온통 자신과 자신들의 살아가는 세상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자기 율법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세상과 자기에게 연결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과 평안의 길, 영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과 영적인 끈이 연결된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영적인 끈을 연결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3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를 받고라고 되어 있죠. 이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나의 죄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연결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죠. 또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장사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이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는 끈이 형성되었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의 의미가 더욱 선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8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주님과의 영적인 끈이 확실히 맺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 회개하는 과정이 있어야 주님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은
주님과 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겠죠.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선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행한 것도 죄이겠죠. 불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지 않는 것들이 다 불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후에 보면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잘 열거해 두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309페이지 찾았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모습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34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이러한 육신의 일이 나온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다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러한 육신의 생각으로 인한 죄악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요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혜의 통로를 꽉 막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단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끈이 끊어져 있거나 아니면 아주 어설프게 연결되어 불안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위에 열거되어졌던 육신의 생각들로부터 파생된 육체의 일들,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과정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것들 외에 개인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까지 회개하면서 막혔던 은혜의 통로를 뚫어버려야 성령께서 기쁨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알고 회개하는 이 일도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실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작은 죄도 심각하게 깨닫게 되어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실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후에 영적인 끈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후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아주 선명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작은 소리까지도 민감하게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에도 민감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보다 더 선명하게 이루어져 가게 되겠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으로 인해 회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참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인 끈이 연결되고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24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참 회개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깊이 가지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끈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한 해의 마지막을 확신과 감격 속에서 보내고 성령님과 함께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